아픈 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방하기를 늘 소원하면서 만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을 신방을 하고 굉장히 상태가 많이 정말 호전되어서 이제 곧 주님의 성전에 함께 할 날을 기다리는데, 제가 그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갑자기 제 옷자락 한 귀퉁이가 강하게 잡히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제 옷자락 한 켠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생명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깃 인사로 앞뒤 좌우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등마루는 이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이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딱 써놓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은태 목사, 너만의 씨름이냐?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되는데 우리 등마루는 주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룻기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씨름한 것과 같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복의 선택을 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길을 걸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회복의 길이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부터, 이 회복의 길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헤세디의 그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곳에서부터, 회복의 길은 예수님께 붙잡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룻기의 말씀을, 정말 짧은 말씀인데 매주일 1장부터 4장까지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룻기는 85절입니다. 4장의 85절, 정말 짧은 구절이죠. 이 가만히 읽으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고난받는 사람의 남자의 대표가 욥이라면, 이 고난받는 사람의 여자의 대표는 나오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점점 이렇게 제 눈에 크게 보이고, 지난주에 보이지 않았던 나오미의 모습이 제 가슴 속에 마치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듯이 나오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는 모든 재물과 모든 자녀들을, 더 나아가서 건강까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욥을 우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조명합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을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오미의 모습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룻기 1장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보면 슬픔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이 도종환 시인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시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의 아름다운 길이라는 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내게 아름다운 길로 가자 했다. 너와 함께 간 그 길에 꽃이 피고 단풍 들고 길 옆으로 영롱한 음표들을 던지며 겨울물이 흘렀지만 겨울이 되자 그 길도 걸음을 뗄 수 없는 빙판으로 변했다.
너는 내게 끝없이 넓은 벌판을 보여달라 했다. 내 손을 잡고 찾아간 들에는 온갖 풀들이 손을 흔들었고 우리 몸 구석구석은 푸른 물감으로 물들었다. 그러나 빌줄기가 몰아치자 몸을 피할 곳이 없었다. 내 팔을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때 너도 따라 쓰러졌고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세찬 바람 불어올 때마다 너도 그 바람에 꼼짝 못하고 시달려야 했다. 밤새 눈이 내리고 날이 밝아도 눈보라 그치지 않는 아침, 너와 함께 눈 쌓인 언덕을 오른다. 빙판 없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사랑하며 함께 꽃잎 같은 발자국을 눈 위에 찍으며 넘어야 할 고개 앞에 서서 다시 내 손을 잡는다. 쓰러지지 않으며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눈보라 진눈깨비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도종환 시인이 아름다운 길을 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빙판 없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쓰러지지 않으며 가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 등마루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난침반 예수 그리스도 이제 7번째 시간을 우리가 오늘 이어가면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도 잃고 가진 것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었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여인이 걸었던 주의 길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따라 걸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길을 걸어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오미의 길을 걸어라. 과연 3000년 전에 이 찬양한 운명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는 어떤 주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입니까? 3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과연 나오미는 어떤 주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나오미는 영적인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오미는 영적인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속에는 이 두 사람의 고백, 곧 룻과 나오미의 고백이 영롱한 이슬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16절, 17절 정말 너무나 많이 읽고 싶은 구절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오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룻기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여러 가지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고백은 성경 속에 나오는 한 여성의, 아니 한 며느리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며느리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아들 두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야, 이런 며느리 어디 없나? 오늘 이 16절 17절 박은태 목사의 말이 가슴속으로 안 들어오거들랑 이런 며느리 없나? 요거 하나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도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보면서 와, 이런 며느리 없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며느리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닙니까? 싫어요?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며느리 찾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꿔 말하면 나오미가 되시면 이런 며느리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면서 나오미가 되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길을 함께 좀 걸어가 보시죠. 여러분들, 나오미가 빈손으로 아무런 보장과 소망이 없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내 사랑하는 딸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인지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한 여인이 그 며느리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얼마나 풍성한 마음일까요? 가지지 않아도 풍성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들아,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죠.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제발 돌아가라고. 제발 돌아가서 너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오르바는 울며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으며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14절, 이 룻이요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나오는 나오미의 말이 오늘 말씀이죠. 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도 참 멋있습니다. 영어도 참 이 부분, 이 아름다운 고백은 영어도 참 멋있어요. 뭐라고 영어가 고백하냐면요, Where you go, I will go. 얼마나 쉽습니까?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Where you stay, 당신이 머무는 곳에 I will stay.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will be my God.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 룻의 고백을 가지고요, 이제껏 많은 목사님들이요 어버이날 이 룻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좀 무섭죠. 이 룻의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가지고 어버이날 며느리들에게 가서 이 설교를 하면서 룻과 같은 며느리라고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며느리들이 웃고 계신데 어머니들은 좋으시죠? 이런 며느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솔직히 목회자로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 룻의 고백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이 룻의 고백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있었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룻이 오늘 어떻게 이렇게 전폭적으로 어머니를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을 읽으면서 고려 후기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가 떠오를 정도로 룻의 고백이 아주 비장합니다. 여러분들, 정몽주의 단심가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여러분들, 오늘 17절
그 말씀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직 장가 안 가신 분들, 오늘 요 말씀을 각색을 해가지고 고백하실 때 고백하면 이 프로포즈 안 받아줄 여자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의 깊이를 보십시오. 도대체 이 정도까지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원인과 동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이유를 우리의 가슴속에 담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정도까지 룻이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원인과 동력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룻은 3000년 전에 성녀입니까? 거룩한 여인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이방 여인인데 룻이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떠올리면서 여러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들 솔직히 며느리 룻이 아무리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긴다고 할지라도 룻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의 고백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고백이죠.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지혜를 내야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한 향기가 오늘 룻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룻의 인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나오미의 영적인 영향력이 룻을 압도하였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영향력으로 걸었던 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걷기를 소원하는 주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영적인 영향력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분마루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속에 계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들께서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위와 며느리들에게 하나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 곧 영적인 영향력의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나타낸 두 가지 영적인 향기, 곧 두 가지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영적인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오늘 말씀 이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나오미는 믿음의 향기, 곧 믿음의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오미는 믿음의 향기, 믿음의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16절의 룻의 고백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룻의 고백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 이 16절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정말 룻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으로요 몰래가 금옷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주 미개한 그런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의 믿음의 향기와 영적인 영향력을 발견하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슨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부모에게서 주신 그 신앙을 다음 때로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수 곧 대물림의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수하고 있습니까?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영향력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흘러나오는 믿음의 향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당신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들, 구약에 이와 같은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이것은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요셉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이 며느리 룻에게 신앙은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 한 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2019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는 장로님들의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등마루 교회는 장로님들의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고, 집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이 이 지역사회의 향기가 되어서 영적인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목자님들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목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미가 걸었던 길은 믿음의 영향력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8절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는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믿음의 영향력으로 여러분들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적 없는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하나님의 향기였습니다. 둘째, 나오미는 인격의 향기 곧 인격의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둘째, 나오미는 인격의 향기 곧 인격의 영향력의 길을 걸었습니다. 룻기 1장 속에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인격이 철철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아멘. 여러분들,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며느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누구의 형편이 더 어렵고 암울합니까? 당연히 시어머니의 앞날이 소망이 없는 암울함 그 자체입니다. 두 며느리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에겐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는 마치 서산에서 기우는 해처럼 그의 인생의 앞날에 기다리는 것은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며느리를 염려해주고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려고 오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시어머니의 사랑과 인격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며느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시어머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눈물을 흘려보신 며느리들이 있으십니까? 며느리가 어머니의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의 향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게 한 적이 있으십니까?
며느리 잘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이 기준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마시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흘러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두 며느리가 감동한 것과 같이 우리 며느리들 감동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감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동한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한번 옆에 남편과 같이 앉은 분을 쳐다보시면서 감동된 적이 있으신가요?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감동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 한 해 이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영적인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오미 살펴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이러한 인격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먼저 믿은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영국 이민교회 경험이 있는데 영국에 7년에서 8년 살면서 영국의 이민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의 이민교회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 외국의 이민교회들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 타향살이가 힘들어서요. 주일이면 교회로 모이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향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때만 거룩하고 눈만 뜨면 싸우니 도대체 그런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향기, 인격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좁습니다. 더 품지 못하고 더 넓지 못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 새신자 초신자들이 우리의 인격의 향기를 보고 그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저 장로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집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인격, 이 인격의 향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등마루의 부흥이 과연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등마루가 이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등마루 5개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등마루의 부흥은 어디에서 오겠는가 고민이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등마루의 부흥이 과연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우리 등마루의 부흥은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많이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 등마루의 부흥은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드러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얼마나 영향력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부흥 역시도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에서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오미가 걸었던 영적인 영향력에게 길을 걸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과 향기가 우리의 삶의 장소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의 부흥은 우리 등마루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 등마루교회를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든 것을 다 잃은 여인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영적인 영향력의 길로 걸어가니까 루시라는 며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방의 며느리지만 영적인 영향력을 받은 룻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룻을 얻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붙잡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 보시면 룻이 나오미에게 7 아들 부럽지 않은 축복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룻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영적인 영향력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나오는 영적인 영향력은 이 땅에 영적인 룻이 태어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목적 없이 하지 마십시오. 그저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심령의 안일함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영적인 영향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인격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루시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루시라는 열매가 그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셋째, 그러므로 나오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도 담대히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바울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오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바울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겠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또 바울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4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이 고백과 선포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 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아니 자기를 왜 본받으라고 하는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를 같이 읽어보시죠.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7절과 고린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말은 바울의 교만이 아닙니다.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의 교만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2019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당신들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19년 이 한 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부서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전수의 신앙입니다.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음 세대로 내 주위의 사람들로 내 삶의 현장에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융통 현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바울과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자신 없으시죠? 그래도 자신 없어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오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영적인 영향력의 길을 걷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향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 앞에서, 가정 속에서 며느리들과 사위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영향력으로 사십시오. 영향력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영향력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영적인 룻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나를 통해 영적인 룻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신앙까지 가야 그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언젠가 그 영적인 룻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울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주일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오미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고난의 현장이든 아픔의 현장이든 오 주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가정 속에 자녀들 앞에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나를 본받으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